이 웹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밝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좌우 옆에 계신 분 마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좋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핵심 가치를 바꿔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다 환경에 따라 처한 삶의 모습에 따라 다 틀릴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난 좀 쉬고 싶어.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나는 교제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공부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은 삶을 살아오면서 환경이나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부모나 친구나 그리고 또 선생님, 동료,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면서도 영향을 주는 존재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가치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무엇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절대 안 싸울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마음에 항상 있게 되기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술만 마시고 돌아오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 예전에 많았잖아요. 지금은 별로인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술만 마시고 들어오시면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나는 절대 술을 안 마실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새 그 사람의 가치가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동호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 취미가 비슷하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가을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등산도 가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즐거운 일도 많이 가족과 함께 하시는데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바이크족, 오토바이 타고 막 10명, 15명이 우르르 몰리면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서 아유, 저게 뭐가 좋아서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가치,
가치가 맞으니까 함께 모여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의식적인 관계가 축적된 결과로서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과 대상의 관계를 통해 정착된 가치는 인간의 사고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그들의 존재 조건, 요구, 이해관계 등을 보여주는 개념이 된다. 따라서 가치의 내용은 변화되는 의식구조를 반영하면서 시대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가치관이 형성된 가운데 이 가치관에 의해 삶의 기준이 결정되고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가치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핵심 가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가치는 가치인데 이것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절대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지만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담배를. 담배나 술을 끊는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독하다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담배를 정말 나는 못 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담배가 핵심 가치입니다. 난 이거 끊으면 죽어. 술이 하나는 도대체 이 술을 못 끊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핵심 가치가 술인 겁니다. 이것만은 내가 못 내려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주 나쁜 거죠. 노름. 손가락이 자르고 팔이 잘려도 노름은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못 내려놔.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은 좀 틀리지만 저희가 저희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부모가 허락한 게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줬죠. 다른 분들은 자녀 있는 분들은 게임 시간 주면 거의 몇 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안 주시는군요. 저는 1시간 줬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은 게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게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일주일은 게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녀석이 부모에게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게임 강하게 하지 마. 무섭게 제가 한번 화내면 무섭잖아요. 잦거든요. 하지 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해.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울먹이면서 제발 게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이한테는 게임이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은 막 가슴이 막 불안하고 막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 먹는 것. 갓난아이에게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없으면 난리 납니다. 아주 그냥 자석처럼 딱 달라붙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의 핵심 가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주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대놓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11조 내는 거 주야약 11조 설교해도 그래도 나는 포기 못합니다. 11조. 그러면 그분은 물질에 대한 핵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만은 못 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편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분도 핵심 가치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병을 앓았는데 고침을 받고 나는 이제부터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이 아이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 사람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다 그분들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나의 핵심 가치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바뀔 게 너무 많아요. 삶의 패턴도 바꿔야 돼요. 시간에 대한 부분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바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핵심 가치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 속에 일어난 사건들과 교훈들이 단지 나의 삶을 형성하기 위한 가치관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안내판, 안내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다른 애들은 다 예쁘게 멋있게 풍경화를 그리고 멋진 나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뭘 그리냐면은 도화지에다가 시커멓게 칠하는 거예요. 검은색 색연필로.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계속 10장, 20장, 30장, 수십 장을 계속 칠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딱 보니까 얘가 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애들 못지않게 이상한 그림을 그립니다. 도화지에다가 시커멓게 칠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결국 똑같이 수십 장의 그림을 계속해서 검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가 왜 그럴까? 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내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그리는 거였어요. 무엇인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그리기 위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아이가 그린 것이 무슨 그림이었을까? 바로 고래였습니다. 고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들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고래의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딴에 어마어마한 고래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커멓게 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씩 모아놓으면 결국 그것이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과거의 삶 속에서 찾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포커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동유럽에서 폭포식 사역을 하시잖아요. 장로님도 같이 참석해서 세미나도 좀 받고 그러셨는데, 권사님들도. 이것이 폭포식 사역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의 정립으로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바꿔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핵심 가치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꿔야 합니다.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단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명이 뭐냐면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우리가 결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양자가 있습니다. 의롭다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성령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 곧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인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인협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결코 성령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만났을 때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믿음과 열정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노력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절대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은 우리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이루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디 가시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핵심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핵심 가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양보 못해요. 라고 하지만 하나씩 바꿔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가을이면 친구들과 함께 주일날 놀러 갔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 보니 이제 놀러 가는 것도 참 중요한 거야. 그러나 예배 먼저야.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예전에는 식사할 때 누가 볼까 창피해서 우리 청년부의 한 명은 식사할 때 창피하니까 얼굴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식사 시간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음식을 주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2병 마셨으면 한 병 마셨으면 반병으로
바꿔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일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바뀌고 있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내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죽었다 깨도 못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못하더라고요.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아예 떼어내요. 물질만 11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말씀 먼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보험 드는 겁니다. 보험.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험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보험은 많이 드는데 정작 우리 영혼에 대한 보험은 안 듭니다. 영혼에 대한 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1층에 내려가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핵심 가치를 주님께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1층에 내려가서 빈 칸에 볼펜을 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쉐마 풍성학교 꿈틀이 정말 머리 아픕니다. 선생님이 안 계셔요. 찬양팀도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을 쓰는 곳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막 6, 7명이 쓰는 게 아름답습니까? 예. 지금 좀 자원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감당하셔야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요. 혼난다니까요.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나의 핵심 가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3개월 됐나요? 청년들과 함께, 청년 임원들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저기 그 제천 장로교회 앞에 있는 투덕 가보신 분 계시겠어요? 투덕에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여기 제천의 명가로 장사하시다가 장사가 안 돼서 투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오리 주물러. 오늘 저녁에 혹시 배고프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식당의 간판을 보면은 투덕 032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했더니만 우리 청년 한 명이 이거 말씀 구절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한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주인의 핵심 가치.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장의 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바꾼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덕 0323이라는 거죠. 가치관을 바뀌고 핵심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영 마인드가 바뀌게 됩니다. 경영 마인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장사가 그때부터 잘 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한 마을에 들렸습니다. 그 마을에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어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멘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할렐루야. 네. 이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그런데 마르다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괘씸한. 속된 말로 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고 예수님 내가 겁나게 바쁘거든요. 지금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같았으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마도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의 손을 먼저 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맞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르다에게 손을 들어주시겠죠. 저 또한 마르다에게 손을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 대답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길래 이렇게 분주했을까? 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네, 하여튼 살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했을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행동과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행동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는 뭐 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보니까 일을 했다.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어요?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매번 보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깨어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간청했던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동일합니다. 마르다는 항상 뭘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왜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일에 열심히 했을까?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을 좋아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마르다의 핵심 가치는 육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대접하는 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시장하겠다.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드려야지. 얼마나 배고프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음식 만드는데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가치,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했다. 내가 이 음식을 열심히 만듦으로 말미암아 정성을 다하여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어떤 공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면 많은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 누구에게요? 마르다에게. 열심히 일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은 그는 근심했다. 염려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두 번 이름을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음식 만드는 것도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가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시나요?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이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에 올라가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가치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의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헬라 혼합 종교들이 득세했습니다. 여러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미혹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교회만큼은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기는 자를 이겼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뭘 말합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총칼로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적 가치관, 황제 숭배라는 무서운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관들이 홍수처럼 몰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쏟아져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가? 내 스스로가 의심을 할 때도 많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건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럼 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육신의 가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그는 해소하기를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의 갈급함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음식이 무슨 소용이냐. 음식. 우선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찾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찾긴 찾죠.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 찾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채워도 목마른 겁니다. 자꾸 채워도 목마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노동자가 1년 내내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해야 벌을 수 있는 이 노동의 값인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금, 향유를 가서 예수님 말아치 부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핵심 가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치를 둔 인생,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인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곳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말이 그냥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냥 잘했다가 아니라 정말 잘했다. 엄청나게 잘했다. 무지하게 잘했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나님 준 상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 상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우선 삶의 우선순위 가치, 핵심 가치를 주님 앞에 맞추십시오. 주님 앞에 맞추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